저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결혼한 지 25년째 살아가고 있고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인생의 변화는 뭐냐? 바로 나와 비슷하게 생긴 소나타 1, 2, 3 3명의 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장 큰 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내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어쩌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로 지났는데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꿈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부족하지만 잘 섬기고자 목사인 저와 또 교수로 섬기고 있는 박영 교수님, 그리고 직장 속에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동모 대표가 함께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제목은 내 아이 인생 경영 하나님 따라하기. 정말 내 마음에는 하나님 따라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떠합니까? 적당한 성적에 따라 우리 아이를 키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식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순천에서 이와 같은 정원 박람회가 있었죠. 아마 정원 박람회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정원이라면 바로 이 정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저 정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정원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앞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어요? 저기에 뭐가 있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아이가 멋있게 하나님의 작품처럼 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아이를 키우지만 그 그림이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강의를 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기에는 1부터 54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네, 1부터 54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1, 2, 3, 4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벌써 포기하면 안 되십니다. 네, 포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땡. 네, 30 이상 맞추신 분, 30 이상 찾으신 분. 여러분 숫자를 잘 모르십니까? 숫자 아시죠? 네. 20 이상 맞추신 분, 20 이상, 네, 10 이상 맞추신 분, 네, 거의 유치원 수준이 안 되시는 여러분과 강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힌트입니다. 네, 이것이 힌트입니다. 됐나요? 네, 이런 이제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힌트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네, 아신 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땡. 네, 30 이상. 와, 대단하십니다. 그죠? 40 이상.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1분 만에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죠? 네.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네,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리가 있었죠, 원리가. 뭐냐면 한 칸에 하나의 숫자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열심히 달려간다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인생의 키워드가 있어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폭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상상의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인생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키워드는 뭘까요? 야곱의 키워드는 네, 그럼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한평생 형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형을 이기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너는 민족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첫눈에 반한 날과 결혼하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그렇게 아꼈던 요셉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네,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 정말 다비드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냐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비드 같지 않은 것을 다 잘라내고 나니까 다비드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떠한 인생의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정말 그 그림에 맞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뭘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디자인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비전은 뭡니까? 다윗의 비전은? 네, 왕국 건설이죠. 근데 다윗은 태어나 보니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인생이 달라지죠. 전쟁터에 나가서 돌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누가 죽어요? 네,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너무너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는 엄마의 품에 가지 못하고 그의 나이 15살 혹은 17살 정도에 블레셋에 쫓겨가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정말 뭘 짓고 싶어 했습니까? 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은 너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 너의 아들 솔로몬의 비전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나만을 위한, 내 자녀만을 위한, 너만을 위한 아름다운 그림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만을 위한 그림을 찾기보다는 누군가의 그림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원리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의 필요와 나의 능력이 만나는 지점,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그러면 느헤미야의 비전은 뭘까요? 느헤미야의 비전. 네, 맞습니다. 네, 성벽 재건이죠. 어떻게 알았나요?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 땅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를 떠나 고향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형에게 얘기했죠. 형,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네, 성벽이 없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그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비전은 어떠한 줄 아세요? 내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몰라요. 누가 압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잘 들려줄 때 그 아이의 마음에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성벽을 짓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치력, 술관원장이라는 엄청난 정치력을 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옷을 입게 되죠. 무슨 옷을? 총독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세상의 필요를 알고 내가 가진 것을 갖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사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에스라의 비전은 뭘까요? 에스라의 비전은 네, 마음에 무너진 성벽 재건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뭘 잘했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쳤죠. 그래서 그는 학사가 됩니다. 학사. 요즘 말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림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마이크로칩을 심어 놓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뭘 하면 됩니까?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세상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필요. 제가 이제 중학생 꿈땅학교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정말 한 9주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엄마 아빠들 앞에서 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여러 기수 중에 한 기수는 결손 가정의 자녀들만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 어떤 한 아이가 왔는데 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보육원에서 너무나 어렵게 자랐던 이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9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자기의 꿈을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깊이 있고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타인에게 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작가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거죠. 바로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 그 가난한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마음을 갈고 계셨던 거죠. 긍휼이 뭔지, 아파함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쓸쓸함이 뭔지, 힘겨움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느끼게 하신 거죠.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뭘 잘할까요? 글쓰기를 잘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글쓰기를 잘 트레이닝해서 그는 작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걸 저희 교회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분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희 아이가 대학 갈 때 공락금은 제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저 아이의 공부는 우리 학원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고액 가해 하시는 분은 와서 목사님, 저런 아이는 학원에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키워야 됩니다. 꿈만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그런 꿈땅학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마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경영학과인데 언제나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신발과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신발 회사를 들어가고 싶고요. 신발 공장을 만들고 싶고요. 신발을 통하여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말만 하면 신발이야. 그래서 제 마음에 신발에 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님이 장애인이었어요. 아빠가 다리가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죠. 아빠의 그 다리를 볼 때마다 아빠가 편하게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이 친구의 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네, 저가 항공을 만들었던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항공의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이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왜 비행기를 타지 못할까? 왜 비행기를 타지 못할까요? 네,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가격을 한번 낮춰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어아시아가 저가 항공을 만들면서 정말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회사가 되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의 피로, 세상의 고통, 세상의 아픔, 세상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율학기제를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라 라고 얘기인데 우리는 어디를 경험시킵니까? 학원을 경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떠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자기 소개서를 쓸 때 되면 쓸 것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는 뭐 했냐고,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 없냐고. 원하는 것들을 그 삭설 어때요? 제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경험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신 거죠. 그 과정이 뭡니까? 10개월 동안 아이가 자궁 속에서 크는 것입니다. 크는. 거기에 형질이 형성되고요. 그때부터 이미 기질과 습관이 형성되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4가지 인재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성입니다. 첫 번째, 영성. 영성은 뭐냐 하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골방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힘이 이 총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느뇨? 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성이죠. 영성. 제가 원래 26년째 사역했던 IBF라는 공동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명예퇴직이라 그러죠. 잘렸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제가 대학 시절부터 개척했던 이 공동체, 정말 나의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했던 이 인생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이 아픔이 있었어요. 아침에 10시에 통보를 받고 오후에 사역을 다 마치고 11시 반에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파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가 되었는 것 같은데 우리 딸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에 가서 자라는 뜻인 줄 알고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딸들이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물을 떠와서 저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남아서 그런지 저의 어깨를 막 주물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이는 많이 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우리 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25년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혔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음 시간도 입히고 먹일 거야. 아빠, 우리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명예퇴직 당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주는 내 딸, 내 아내가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펙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반드시 갖춰야 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버리기에 아깝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하다 보면 버려도 되는 게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학년이 바뀌면 버려도 되는 게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과서는 버려도 되지만 오빠가 나에게 준 편지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어느 이렇게 이제 여전도에 가서 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은 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버려도 된대요. 남편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어때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이 밤이 맞도록 우는 거예요. 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게 인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갖고 있던 그 성실과 정직이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친구 아시나요? 조현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4등급이었는데 어떻게? 한양대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양대를 가려고 하면 몇 등급 받아야 됩니까? 1.2에서 1.7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친구는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를 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생활종합기록부에 한 줄이 적어져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3년 내내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학생생활종합기록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총장이시죠. 염재호라는 이 총장님은 말씀했죠. 정말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식과 기술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태도와 가치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영성과 인격을 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성과 인격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전문성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4명의 친구들에게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줬지만 다니엘에게만 준 것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몽조 연애를 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수많은 왕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이죠.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트레이닝해서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문성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 약, 한계점, 결점이 있어요. 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개발하여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하게 된 것, 그거는 진학이나 진로로 가는 거예요. 약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개발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았는 것, 그거는 취미나 봉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네일 아트를 좀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하고 싶은 게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네일 아트를 열심히 하기에 제가 우리 딸에게 물었어요. 주영아, 그러면 주로 네일 아트나 미술이나 디자인 쪽으로 갈래? 그러니까 아니,
네일 아트는 나의 취미나 봉사야. 여러분, 네일 아트가 강의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노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하여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게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강이 될지 약이 될지를 엄마 아빠가 잘 설명해주고 구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멘교회라고 수성구에 있거든요. 수성구. 정말 아시죠? 학구열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저희 가서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기타를 사달라 그런데요. 왜요? 내 실용음악과를 가서 내 가수가 되겠대요. 미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어머님 사주세요, 이렇게. 기타 중고를 하나 사주고 실용음악학과에 가면 3개월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친구가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나는 아무래도 음악을 갖고 살 인생은 아닌가 봐. 나는 어때? 그거는 취미나 봉사를 하고 그러면 너가 뭘 찾았으면 좋겠나? 이게 강의라는 거예요. 한계점은 나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점은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오류에 실패감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연약한 기질의 문제 있죠. 그거는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 청문회 일어날 때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결점이 잘 관리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4가지의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 하나님 야곱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리더십을 갖고 클 인생이라고 그랬죠. 리더십. 왜? 꿈을 꾸니까 다 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갖고 어떠 합니까? 애굽 땅에 갔을 때 리더십이 바뀌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 그러지만 사회적으로는 NCS라 그래요. NCS.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십에 총무가 되고 간수장이 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는, 어릴 때는 상처 주는 리더십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인격을 다듬으니까 성기는 리더십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은 뭐냐면 은사는 개발, 인격은 성숙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오니까 어떠합니까? 다리오 왕이 내가 믿는 신은 나는 참 신이 아니고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단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친구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 2학년 때 한동대생인데 꿈을 가졌어요.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홍콩에 가서 자기 꿈을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더래요. 왜? 옆에 있는 친구들의 꿈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태 자기는 약하고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고민하다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들과 더불어 사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왜? 경영학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커피를 통하여 그들을 섬기는 어떤 회사를 만들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꽃을 이따가 땅에 주면서 무릎 꿇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켰다는 그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네, 6잔 맞아요. 네. 2잔 찍어주세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로.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일문 바리스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문은영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세상에 많은 장애 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업하기가 힘들고 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하는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체험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 않았을 건데 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저희들은 이렇게 스카웃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너 그거 실패할 거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 요만큼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고 정신병자고, 편견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 병을 앓고 있다면 절대 그 정신장애를 위험하고 미친 사람이라 생각 못 할 거예요.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누군가가 보고 감동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던 사실은 비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를 향한 그림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그 꿈을 발견해가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